자, 그럼 사사기 3장 9절에서 14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부르짖었거든요.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만은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할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할 때마다 하는 그 기도는 전혀 귀를 막고 안 들으시진 않아요. 그냥 임시변통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예배는 성공 안 하고 급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급한 경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임시변통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오려면 급한 일이 자꾸 안 생기려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바알이 그거예요. 돈이 바알 신입니다. 그거 믿으면 농사 잘 된다고 그러지, 애들 출세한다고 그러지, 건강해진다고 그러지, 돈 많이 번다고 그러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틈만 나면 거기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제지하는 것도 많으신데 바알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배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신은 자꾸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가 오게 되면 급해지니까 바알 신은 건져주지 못하거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또 조금만 시간 지나면 거기다 눈을 또 돌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병이 자꾸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병이 재발 안 하고 완벽하게 고쳐지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이 뭐 어딨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왜 추구하는 게 다 바알신이라니까요. 다른 데다가 자꾸 눈 돌리면서 예배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징계가 오게 돼 있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임시변통은 되는지 모르지만 병이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진정한 힘이 생기고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병이 도지질 않아요. 예배 성공하면서 기도하면 그건 뭐 너무 좋습니다.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쭉 보게 되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고 그러면 어렵거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아쉬우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단 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사기는.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급하니까 부르짖긴 해. 급하니까 기도는 해. 근데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사사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급하면 부르짖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예배가 성공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것은 임시교통일 뿐이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성공 안 하고 기도는 한다고 그러면요. 기복신앙인가? 그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쉬우니까 뭐가 아프니까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배 성공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임시 변통으로 어떻게 좀 완화됐다 할지라도 또 도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쉬우니까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 성공 안 하니까 그거는 또 도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길도 열릴 수 있고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건이 더 급해 보이니까 순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성공은 안 하고 건강 문제부터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었으니 거꾸로 됐으니 안 되는 거죠. 나도 이제 꼭 예배 성공 100%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 육신의 건강은 주님께서 많이 컨트롤해 주시더라고요. 내 나이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면 부르짖고 급하면 기도하고 그거는 이제 계속 되는데 그런데 제사 드렸다는 얘기, 예배 드렸다는 얘기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사사기에 민족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얘기 별로 없죠. 예배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수시로 부르짖긴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서
항상 병이 재발하는 거야. 좀 이따 또 그러고 다른 군데 쳐들어오고 또 그냥 몇십 년 동안 압박받다가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또 봐주시면 또 반복되고. 그게 이제 사사기 350년의 패턴이라.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가 성공 안 되고 급하면 그냥 기도 제목이 자꾸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임시 변통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면 또 사고치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사단이 기도할 때 한 80%를 방해할 수 있다면 공적인 예배 때는 거의 방해를 못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기도는 많이 방해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이 드리다 보니 그렇게 방해를 잘 못합니다. 저는 기도원이라는 데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니까 전부 금식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금식 기도 뭐 좋다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예배와 병행을 해야지 예배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한다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헛것을 봐가지고 정신이 도운 사람도 있고 여기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러나 공적인 예배 시간 하루 3번 드릴 땐 꼭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가 뒷받침이 안 되고 기도만 한다고 하다 보니 산속에 들어가 한다고 기도구리인가 들어가 한다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꼭 예배를 참석해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번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참 체험에서 나온 말이야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일을 꼭 경험하지 않아도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통은 트이게 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숨 막히면 죽잖아요. 숨통은 트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풍성하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니까. 기도했다고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예배 성공하면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나오거든. 예배에 성공하면 풍성해지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숨통은 트이는지 모르지만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자면 예배 성공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사사기 3장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굴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8년을 섬긴 거예요. 속박당했죠. 그 사람들 와서 곱게 다스리겠습니까? 온갖 것 뺏어가고 뭐 별 착취를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병이 재발하니까 징기기간이 18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8년에서 10년이 더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번 병이 재발할 때마다 점점 이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8년이었는데 18년으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재발을 하니까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더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무려 80년의 태평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계속 재앙이 늘어나는 거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화의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계산이 어렵습니까? 복잡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특하게 보셔서 무려 80년간이나 태평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 80년의 안식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하는 게 있다니까요. 80년은 일생을 얘기하는 거거든. 80년 동안 지금 평화가 왔다는 건 일생을 보장한다는 얘기라, 일생을. 예배 성공하면 뭡니까? 평생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니까. 평생 보장인데 뭘. 아무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의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얼마든지 세월의 축복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늘 말하지만 앉아 몸만 있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다해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심는 데 성공해야 되고 중심으로 찬양 올리고 다 마찬가지라. 이런 게 다 예배 성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도
밖에 나가서도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행식을 다 삼가고 이게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말해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 사람이 얼마를 살든 간에 평생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권능 중에 특히 탁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징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세월의 단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그 세월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 평생 걸려서 하는 일을 단번에 해낼 수가 있다니까.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단위를.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요 세월의 단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천년이 하루도 바뀔 수 있어요. 지옥 가면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국 가면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천년이 언제 간지도 몰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실학이 넘치는 데가 천국이라. 우리 연속구 같은 거 재미난 거 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된 거야? 벌써 끝나? 그러죠? 예. 그냥 치료해봐요. 아우, 이거 벌써 10분도 안 지났네. 그래서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고, 그리고 지옥은 하루가 천년 같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단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병천에서 집회할 때, 그때 누가 1억을 심었습니다. 어려운 판에 1억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내가 기쁘겠습니까? 표정 관리는 했지만 숙소 가서 너무 기뻤어. 그때 뭐냐면 애들이 전부 등록금 낼 때예요. 그 등록금 보태려면 여름에 알바라도 뛰어야 되는데 전부 집회 오느라고 그냥 돈 한 푼도 없는 거 애들이 대학 등록해야 되는데. 근데 그 1억이 들어오니까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숙소 가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1억이 이렇게 기쁘냐? 그 100억도 줄 수 있다. 1000억을 바꿀 수도 있다. 단위 얼마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1억 때문에 내가 방방 뛰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얼마나 단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이 아주 너무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의 단위도 바꿀 수 있고 화폐의 단위도 바꿀 수 있고 모든 단위를 바꿀 수 있어요. 치료의 단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년 걸릴 치료 하루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잠시나마 예배 성공하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80년의 안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80년이 일생을 상징하는 건데 더 소망스러운 건 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앞으로. 누군 영원한 고통받을 때. 그래서 이 시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씻기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별이 없으니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아픈 사람 많죠. 그거는 이제 몸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변화된 육신, 변화된 몸은요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계속 예쁩니다. 계속 멋있습니다. 머리도 안 빠집니다. 가본 건 아니지만 우리 육신의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0년의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년이 이 땅에 일생을 송징한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주신다는데 그걸 안 받아요. 그래. 참나 교회에서 그걸 선포 안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굴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굴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어떤 족속하고도
사귀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다 쫓아내질 않는 거야. 힘이 모자라서 못 쫓아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하여튼 자오지가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수아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사람을 안 쫓아냈더니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야. 이 사역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을 해주더라는 거야. 온갖 잡일을 물도 길어주고 뭐 장작도 패주고 청소도 해주고 가정에서 잔심부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편리하지. 그래서 안 쫓아내는 거야. 이권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해주는 게 많은 거야.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 약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도 해주고 조공도 또 바쳤어요. 조공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놔두는 게 이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이해관계가 생긴 거야. 이해관계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해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육신적으로 하는 이해관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저들이 나한테 뭘 도움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해주는 거야? 갖다 바치는 거야? 요걸 생각하다가 그 관계를 생각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생각 안 하고 끊어지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됐어요. 그 에훗이 그래서 바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에훗이 모압 사람들은 조공 바치러 가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조공 받는 재미에 일 좀 도와주는 재미에 그래서 안 쫓아냈더니 나중에 그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내가 조공을 바쳐야 돼. 내가 그들 일 해줘야 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뭘 하는 거 들어오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공받는 재미에 꾸준히 해준 재미에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해주고 앉았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 예배를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사역을 당하게 됐다니까요. 에훗이 그래서 모압 왕한테 조공 바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기라는 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도로 내게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세상 관계에 내 이권 찾으면 그거 유지되지도 않고 나중에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게 이익이고 전화위복이고 해피엔딩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못 모르고 실수한 것들이 있죠. 그때마다 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 생각해서 그거 좀 어려울까 봐 이렇게 했더니 이게 훗날 나한테 이런 올무가 되는구나 이게. 많은 교훈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멀리 보는 안목이 예배 중에 말씀 들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전부 눈앞에 이익 찾는 안목이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다시 눈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